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격려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처음부터 공동체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고, 공동체로 구속하셨고, 또 공동체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그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죄로 인해 무너져 있는 이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이여,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우리 주님의 유산과도 같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공동체가 사랑이 한없이 흐르는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그 몸의 병의 고침을 받고 고침은 받았지만 구원의 자리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우리 시각장애인이 우리 구절의 앞부분에 나왔던 그 시각장애인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까지 전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봅니다.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시각장애인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추궁을 당하다가 쫓겨나는 사건이 어제 이야기였거든요. 이 사람이 막 추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눈을 뜨여주게 한 사람의 나는 더 신뢰가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쫓겨나는 사건이 어제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추궁을 당하다가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시지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게 대충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다라고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대하는 모습과 은근히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을 오라 가라 마음대로 다룹니다.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라.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마음대로 다루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참 인격적입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를 찾아가셔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36절부터 시작해서 이 시각장애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은 바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분명하고도 확고한 대답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확실한 대답, 이 분명한 대답이 있는데, 그런데 이 대답이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그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막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막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해서 그들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 말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밉보였다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때 당시의 사회를 쥐락펴락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권력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심지어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결정할 만큼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밉보인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밉보인 이 상황에서 이 대답,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대답이라면 이 대답이 얼마나 그에게는 크고 확고한 변화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의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주님 당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다가올 메시아를 알고 있으면서도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다가올 메시아를 자기들의 종교적인 확신에 딱 묶어두며 그분에게 자신을 내어드리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고르려는 모습. 이것이 묘한 신앙의 대조를 이룹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가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려는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각장애인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였지만 그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미신적인 신앙과 기독교적인 신앙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루려는 것입니다. 그게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미신을 믿으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왜 소위 전통 종교 같은 것들을 전통 종교라기도 좀 그래요. 어쨌든 미신을 믿게 되면 그 신을 내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서 굿도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루려는 것, 이것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다루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적인 신앙과 기독교적인 신앙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루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다루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과 기독교적인 신앙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감정이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에 맞게 고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제5복음 내가 복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원하는 축복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내 머릿속에는 딱 규격화된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바꾸지 못할 나의 신앙의 모습 이런 것이 딱 자리 잡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지금까지 경험한 바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꿈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맞나 이러면서 주저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훨씬 더 넓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메시아도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쫓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조차도 메시아조차도 내 뜻대로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조차도 축복조차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하는 자리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처럼 자기의 삶에 어떤 상황에 지금 닥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내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었겠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볼 수는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소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자기의 육적인 눈은 본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알아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눈은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쫓아와서 봤나 봅니다. 그가 하는 거, 한 사람을 만나러 온 이 상황도 지금 예수님을 뭘 하는지 자꾸 쫓아와서 보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인데 그때 와서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또 반발을 합니다. 아니,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건 또 정말 잘 압니다. 눈 먼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눈먼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만큼 자기는 눈먼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 당연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이잖아요. 편견은 내 마음의 분량이고 내 태도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견이라는 건 내 마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사람을 보고 내 태도의 증거 중에 하나가 편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편견은 견고해집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다 싫어 보여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조차 고가워 보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편견이 자라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편견은 훨씬 더 견고하고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는 만큼 편견이 자랍니다. 내가 섞이고 싶지 않은 만큼 편견이 우리 속에 점점 자리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뼈를 때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너희가 눈이 멀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너희가 차라리 권력자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나는 너희가 차라리 부유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몰랐더라면, 이렇게 저에게는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권력을 가졌다면 그 권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면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습니다. 나의 권력, 내가 다스리는 그 자리, 나의 부유함, 나의 지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에 필요한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를 세우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 이끌기 위한 사명의 축복입니다. 그 사명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소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의 자리만 누린다면 그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예수님은 죄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는 생존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는 자기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내가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인 거지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에덴을, 기쁨을 경험하는 것도, 또는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슬프고 아픈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통해, 나의 소유를 통해, 나의 아픔을 통해, 나의 슬픔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누리고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명의 자리에 서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나의 소유와 나의 자리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으로 눈먼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도 나의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높든 낮든 많든 적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리라. 내가 내 삶을 그냥 그대로 보존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나를 쓰고 사용하시다가 내 하나님 앞에 달아서 내 주님을 만납니다.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쓰임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오늘을 산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눈먼 사람일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명을 잃고 받은 은혜와 주신 권리를 나의 편견과 나의 아집으로 마구 휘두르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눈을 뜬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이 만나게 하신 분들임을 좀 인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맡기신 시간임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명이 크든 작든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사명의 하루가 되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습관, 나의 지식, 나의 전통, 나의 아집, 나의 편견, 주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을 향해서 주님 나의 편견의 칼날들을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시켜 주시는 그 눈을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소유와 나의 자리는 결코 편견의 자리, 아집의 자리, 나의 소유의 자리가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리이다 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되 하나님 끝까지 섬겨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